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제공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생각. 어느 날 제이 윌버 챕만이라는 목사님,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오하이오에 있는 한 교도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37년, 무려 3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목사님은 그를 측은히 여겼어요. 37년 동안 갇혀있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목사님은 그를 향한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37년 동안 갇혀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석방을 바라겠습니까?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친구들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누굴 위해 살겠습니까? 라고 통명스러운 어조로 답하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스스로의 생각이 더욱 깊은 수렁이었고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의 습관, 생각도 습관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는 어떤 사람마다 각자의 습관이 있는데 생각에도 습관이 있다는 거죠. 하던 생각을 쭉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생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잘 받으면서 주 안에서 소망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감사.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이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충고와 감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 안에서 기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라고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채워주심,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체험을 할 때 하나님 더욱더 살아계심을 알고 믿게 되겠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감당을 해줬어요. 그럼으로써 주의 일에 동참을 했는데요. 바울은 이를 인하여서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아 부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렇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아서 부유한 가운데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데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데도 처할 줄을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을 보고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 우리 헌신이 헛되지 않은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서 온전히 기쁨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장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결론적인 몇 가지 충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를 포함하는 고대 마게도니아 지방의 부인들은 다른 지방의 부인들과는 달리 개인 재산을 소유하는 등의 사회적인 많은 특권을 했습니다. 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본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은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하에서 빌립보 교회를 주도적으로 뭐가 좀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요한 인물이었다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유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갔을 것이다. 이 두 여인이. 그러므로 그들의 불화는, 그런데 이들이 불화가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하나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화를 일으켰는데, 불화가 있었는데, 불화는 사람들에게 화제의 대상이었다. 관심을 끌게 되었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죠.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상황이 지금 이랬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서 화해케 함으로써 주 안에서 흠없는 온전한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런 바람, 그 의도로 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을 장의 구성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단락에서는 빌립보 교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충고를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죠. 둘째 단락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와 마지막 인사를 덧붙인다. 그것이 10절부터 2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로 무엇 해야 되느냐? 4절 말씀을 볼 때 뭐 해야 돼요? 기뻐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기뻐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믿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환경 앞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자는 성숙한 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쫓겼잖아요. 쫓기면서 블레셋 왕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시 한 편을 지었죠. 그 시가 이렇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시를 지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기뻐하기를 원했던 것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환경을 맞서고 또 환경을 통과한 이후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했었는데 그의 자존심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망가졌겠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자존심에 손상된 것,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통과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여호와를 자랑하며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에 힘쓰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다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옥중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되더라. 옥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옥중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입을 열었고 찬양을 했습니다. 결국 옥문은 열리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됨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게 보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의 삶을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고통,
환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자 인내하며 기도로 영적 돌파를 하는 복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의 환경에 감사하며 불평이 아닌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관용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용을 베풀라. 바울은 본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 관용을 베풀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멘.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주 안에서 옳지 않다, 옳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셨던 예수님, 인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희생제물이 됐던 그분께서 사랑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도 달라고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러면 너희 사이 될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누가복음 6장 29절부터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사랑을 전하는, 용납하는, 관용을 베푸는,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관용의 마음으로 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말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는 내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든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 신부를 맞이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죠. 그렇게 주님을 뵙게 될 텐데 우리는 그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말씀 위에 굳게 선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굳대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뜻이 맞지 않을 때도 다툼의 상황이 생길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관용을 베푸는 성숙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디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 악으로 대하지 않는 삶, 원수조차 사랑하는 삶, 주 안에서 서로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무엇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의 거리가 너무나 많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그렇지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명했는데 이는 믿음으로 담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의 거리 앞에서 무엇으로 맞서라?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저희와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명령, 그리고 기도라는 무기가 있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무기,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이 무기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는, 염려하지 말고 아뢰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오고 있는 어떤 이들은 근심이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어떤 이들은 매일의 삶이 고통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처럼 느껴지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게 고난이 있는가, 고통이 있는가,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려운가, 정말 낙심을 줄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인가. 하지만 이것과 무관하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이 고통을, 환경을 통과하며 영적으로 돌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내일 일을 염려할 수 있는 자, 염려하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어떻게 할까? 내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갈까? 이것들을 염려했지만 지금 어린이 돼서도 그런 적이 있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내일의 일조차 무엇으로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한다.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의 일은 내일 염려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저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저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넓고 깊습니다. 우리 생각은 한정되어 있지만 주님은 넓고 크시고 생각 또한 깊고 넓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저 여러분들은 범사의 그분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큰 죄 작은 죄 어떠한 죄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형편과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주가 되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것을 또한 받은 줄로 믿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중심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늘 경외하며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읽으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 라는 것은 군대에서 보초를 쓰잖아요. 근데 보초가 병영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강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최고의 복이 있는 삶, 복받은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은 평강의 주가 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1장 7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파도는 잔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담대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찬양을 하고서 평강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인도함을 잘 받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수도 안에서 이만이라는 즐거운 기회는 하나님의 평화 너의 맘과 생각은 지키시리라. 시간이 펴 즐거운 기회는 하나님의 평화 우리 수도 안에서 이만이라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행복된 자리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